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쉼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음악을 할 때 작곡을 하고 또 작사를 하고 그래서 악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콩나물 대가리요. 콩나물 대가리. 쉼표. 가사. 네? 가사. 네. 그럼 악보에서 아무리 가사가 좋고 아무리 콩나물 대가리가 예쁘게 그려지고 또 곡이 예쁘게 만들어져도 대상. 쉼표가 없으면 죽습니다. 노래보다 죽어요. 쉼표가 없으면 죽어요. 쉼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쉼표,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꾸짖어 그것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은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필요 없으신 분일까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 큐티 본문이 아니라 이번 제가 컨퍼런스 때에 우리가 묵상을 했던 그 본문입니다. 컨퍼런스 가니까 우리 한 번씩 보죠. 데이비드 콜 목사님 보고 또 멋진 교회가 있는데 First Presbyterian 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집회를 가지고 또 좋은 호텔에서 3박 4일을 이렇게 지나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푸른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600개의 파이프 오르겐이 있습니다. 6,000개가 6,000개? 네. 이런 파이프 오르겐이 6,000개? 전 세계 몇 번째 5만 개. 그래서 6,000개는 거짓말 같은데. 잘못했습니다. 요만한 파이프 오르겐이 6,000개가 있고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600개인지 6,000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파이프 오르겐이 있는 진짜 우리가 수준교회 갔을 때 봤을 때 무엇이 그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천주교회
장로교회. 장로교회. 제가 제일 장로교회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장로교회가 저렇게 돼 있어요? 옛날 옛날 가등부를 가면 저 교회가 있어요. 예. 그 교회가 이제 천주교회로 바뀌었어요. 천주교회 반 기독교회 반 이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쭉 보내고 또 성찬식도 하고 시간을 이렇게 참 보냈는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가, 그리고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도도 부탁했고 또 3박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인데다가 우리 받았던 은혜를 저희들만 가질 게 아니라 같이 좀 나누고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무엇을 보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180여 명의 목사와 아내를 보았어요. 목사와 사모를 보았어요. 우리가 180명 왔거든요. 아마 우리 교단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모였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냐고 하면 눈물을 보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이런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래서 정말 바쁜 가운데 이미 목회하면서 캐나다에서 또 원건강처에서 정말 한 번도 오늘 좋은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던, 쉼을 얻지 못했던 그런 사모들이 오늘 교단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그래서 와서 처음 쉼을 얻는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파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사모님들이 여러 가지 대접들을 받으면서 식사 시간에는 어떻게 그리 눈이 다들 총총한지 눈이 빛이 반짝반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웃음을 보았고 그들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회복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지도자가 참 쉼이 필요하고 지도자의 회복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제일 큰 반응을 얻었던 게 뭐냐고 하면 제가 처음 가면서 우리 모임에 각 지역별로 인사하는 것을 저보고 좀 해달라고 미리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하냐 그랬더니 전체 의견이 스태프 의견이 손 목사님이 오픈 인사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이렇게 다 이야기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나를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가서 첫 오프닝 예배가 아니라 인사 소개를 하는데 제가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주제가 쉼이고 공감이고 관계거든요. 그래서 쉼에 관한 이야기, 공감에 관한 이야기, 또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오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보다 목사님 그 말씀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공감이 확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을 두 번 모시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상당히 힘들게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견디다가 목사님이 그냥 탈진을 했어요. 집에 문들고 탁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문을 탁 닫으면서 나 천당 안 갈래. 천당 안 가겠다. 나 천당 안 갈래. 그래서 사모가 놀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천당 안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절대 안 가. 아니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천당 안 갈 거야 나는. 절대로 안 갈 거야.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24장로가 있는데 어떻게 천당 가. 장로 둘이도 이렇게 있는데 저
선당가면 24장도가 있다잖아. 어떻게 나서 됩니까? 그러니까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더라. 그러면서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고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짐을 지게 되어져 있는데 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우리의 숙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을 보고 아내를 보고 사모들을 보고 그들의 눈물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야, 이분들이 진정한 쉼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교단 관계자들 이 백인들 그리고 흑인들 교단 관계자들이 한 14명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1시간도 안 빠지고 함께 끝까지 참석하면서 서포트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지도자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게 우리 그룹을 이렇게 쭉 나눠서 했는데 우리 그룹 한 그룹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하고 이 두 그룹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나누고 했어요. 자, 그들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꼈느냐고 하면 전부 다 이틀에 걸쳐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이 페이퍼 하나 딱 나는 강사도 없어요. 주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서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큐티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일간 계속되는 묵상밖에 없었어요. 내가 묵상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나에게 와닿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서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하는 게 더 훨씬 좋아. 내 큐티 나눔을 하면서 묵상 나눔, 이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나눠서 참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내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와닿은 게 뭐냐고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인데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크게 와닿았다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을 다 안다라고 합니다.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알고 나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나보다 더 귀한 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다른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받은 자와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은 무엇으로 해결되어지느냐고 하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짐은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아버지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회복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자도 있었어요. 많은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둘째 날 제가 받았던 말씀은 첫째 날은 아버지였는데 둘째 날 제가 받았던 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2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기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용기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쉼을 얻는데 무엇이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쉬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많아요?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 일을 해도 쉬는 게 아니지. 무엇이?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모든 쉼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쉬려고 하면 멍에를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멍에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멍에를 메고 배우면 뭐?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묵상과 또 다른 목사님의 묵상이 매치가 되어지면서 오늘 나의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쉬려고 하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분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짐을 지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무슨 짐을 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짐을 져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쥐어야만 오늘 그 속에서 인생을 배우고 참 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짐은 뭘까? 예수님의 짐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 많은 일들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에 쉼을 얻게 되어진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질 때 오늘 참 마음이 쉼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고 하면 이 목회를 정말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모든 과정을 이루고 사랑으로 결과를 얻어내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것 자체가 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조현준 도사님 신학을 공부 쭉 하고 지금 마무리에 가는 가운데 있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세 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벽 설교를 부탁하고 얼마나 제가 기분 좋고 또 은혜가 되었는지 참 그러면서 이분들 설교는 나보다 100배 1000배 낫다. 그래서 자주 좀 맡겨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도 쉼을 얻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와서 세 분의 동영상 우리 집사님께서 영상을 동영상으로 다 촬영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쫙 들으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직장이 있고 또 사업체가 있고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가벼운 짐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는 짐이 되어져서 오늘 마음이 쉬는 은혜가 가져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멍에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고 하면 크리스나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에 나오셔서 특강을 했는데요. 참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참 도전받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책을 그때 9권이나 나왔는데 손사모가 하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뛰어가가지고 2권을 샀지 않습니까? 2권을 사가지고 9권 중에 2권을 산 거예요. 얼마나 욕심한 거예요.
받으시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이 크리스찬 라이스가 하면서 특강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면 그게 뭐냐고 하면 무엇을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받는 일이라 생명을 받아들이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일은 바로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산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라. 산파 아기를 받는 거 있잖아요. 아기를 받는 거. 아기를 받을 때 그 산파가 무엇을 하는지를 여러분 집중해서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우리를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다 한번 일어나고 있어요. 자리를 한번 저는 이거 앞으로 설교 때 자주 좀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임팩트가 강했어요. 원사님 자리에서 살짝 한번 일어나고 있어요. 다리가 좀 아프시지만 됐죠? 자, 여러분 제가 10초간 시간을 3초간 시간을 드릴게요. 산파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이미지 속에 딱 그려졌다고 하면 그 행동을 지금 한번 여러분 몸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시는 분 계세요? 자, 생각하셨어요? 아기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나온 후에요? 언제요? 어쨌든 산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화된 것을 여러분 모션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계시고 전도사님은 뭘 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산모한테 힘써 하고 힘써 하는 거야? 자, 힘써 손 들어오세요. 그 생각하신 분. 나가라 힘써. 그 다음에 집사님은 뭐 하신 거예요? 바다가 템줄을 끊는 거. 그 다음에 또 저는 산모가 이렇게 땀나고 힘썼으니까 산모를 지금 닦아주고 위로하고 있어요. 예, 또 다른 난 기도. 무슨 기도하면 어쩝니까? 애가 나온데 어떻게 기도를 해? 나오기 전에 기도. 나오기 전에 기도. 안아주고 있죠. 에? 안아주고 아기도 안아주고 이 사람도 안아주고. 안아주는 거. 예. 오케이. 그다음에 목사님. 저는 처음에 아기 봐갖고 막 그냥 환호하면서 생명을 본 기쁨으로 막 하면서 예, 오케이. 환호, 기쁨. 목사님. 그냥 편안하게 받고 싶어요. 아기를 이렇게 받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하셨고. 현장 기사님. 나오는 애기를 이렇게 받아주는 받아주는 거. 받아주는 거. 저는 수고했다고 이런 얘기야. 격려해줘. 참 다르죠. 그죠? 산파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속의 이미지가 다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각각 다가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맞으세요? 저는 이걸 하나, 둘, 셋 했는데 제가 뭐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 입 쳐더니 당신 뭐해? 지금? 힘내라고 지금 애기 나오는데 힘내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를 가득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 라이스라고 하는 이제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산파가 아기를 낳으러 딱 들어가면 산파는 다른 생각을 하나도 안 하잖아. 그 생명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집중하는 것이 산파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생명 태어날 때마다 다 태어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집중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모습들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들이 성령 하나님이 이 영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풀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목회도 하고 오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참 귀한 도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산파라고 하는 거죠.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에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아이를 받을 준비도 해야 되고, 탯줄을 꺼내야 되고, 그 의료기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 힘을 내라고 용기도 부어 넣어줘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생명을 건강하게 탄생시키는 일이야.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각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지금 죽어가는 심령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는요, 오늘 죽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오늘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그들은 관계의 회복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같이 가서 공감해줘야 될 필요성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가가서 공감을 해줘야 되고,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밥을 대접해주면서 힘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어떤 영혼이든 나를 통해서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산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쪽에 가니까 이쪽에 말하던 착한 자가 거기로 피면서 사람들이 하는 데마다 다른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 나무 이름이 뭐예요? 저 나무 이름은 사람들이 나무 이름을 참 물어볼 때가 참, 저는 어떤 나무도 이름 물어보면 다 대답. 무슨 나무입니까? 노란색 꽃나무 아니에요? 노란색 피면 노란색 꽃나무. 울긋불긋하면 울긋불긋한 나무. 모르는 나무 어디 있지? 하나님이 다 잡은 거죠. 이 짝가린다.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갈 건가? 가지고 가는가? 저는 여러 가지 정말 산파회를 쭉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준비 시험이라고. 내가 이번에 내려가면, 아니 샌디에고 올라왔으니까 올라가면 준비생이 좀 많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2달 전부터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했고요. 또 한 달 전에는 이미 카톡방을 다 만들어 놓고, 이번 주제는 공감과 관계와 힘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쫙 올라옵니다. 또 그 다음 주간이 되어지면 이번 주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그 어떤 목사님은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매주마다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임에는 진짜 뭔가가 있겠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 라이스가 자기가 특강을 하기 전에 그 지역에 와서 지역을 돌면서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 180명의 목회자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 영혼을 어떻게 다시금 탄생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 지역을 쫙 돌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참 도전이 됐더라고요. 준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오늘 모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든 행사 진행들, 그리고 그 스텝진들, 그 외국 사람들이 3박 4일 동안 마지막까지 함께한 그런 모습들, 매일 모여서 마무리하는 그 스텝진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컨퍼런스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은 앞으로 매일 월요일 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화요일 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수요일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서 월화수목금토하고 오늘 주일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것들을 꼭 벌리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교회를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오늘 180명의 목회자 가정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쉼입니다. 그 쉼은 오늘 멍에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그 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맡은 많은 일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아름답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준비해서 최소한 12명은 나가 산파의 역할을 해서 그 영혼을 받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일을 하며 쉼을 얻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주님의 짐을 주시고 그리고 배우셔서 마음의 쉼을 얻음으로 영혼을 탄생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쉬는 것이 쉼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야 쉼인데 그 마음이 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멍에는 가볍고 그 쉽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벼운 일이고 너무나 쉼을 얻은 일입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태어나게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하십니다.